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오늘은 양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세상에 양으로 보내셨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져 있죠. 그들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가 난다면 누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따르면 세상에서 이익과 영광이 온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이 그 김태희가 이렇게 서로 러브를 하자고 그래요. 러브가 영어로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러브 하자고 했죠. 그래 나중에 이제 김태희가 그 사랑이라는 뜻이 뭔지를 알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인간이 나를 희롱했나 해가지고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너 나 망하게 하려고 했냐 그랬는데 이병헌이 그러죠. 누군가 하나를 망하게 하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망하는 길이었다 그러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인데. 그런데 양으로 부름받은 그리고 양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영접하고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의 주님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 하는 거죠. 주자라는 것은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가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유, 내 만족, 내 뜻, 내 꿈을 펼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 앞에 붙들린 자들은 주인이 예수가 된 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펼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고 그걸 기쁘게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자신의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건 예수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근데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놓는 분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서는 멀다 그러죠. 너희가 정말 나를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고 아도나이 그랬잖아요. 주님. 날마다 고백해놓고 정작 주님의 뜻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되게 억울했죠. 우리가 주님 늘 섬겼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내놨던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거든요. 여기에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고백했는지, 뭘 주라고 얘기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번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밑에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34문.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부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주인에게 종으로 팔린 자들의 인생은 더는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주인에게 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의 몸값조차도 몸뚱아리조차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의 시간, 심지어는 그의 생각까지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종은 거기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룰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로마가 그 헬라 지역에 이게 전쟁을 해서 속국을 삼았잖아요. 그렇게 속국을 삼은 데에는 다 아프리카 같이 저기 아직 개발이 안 된 저 유럽에 게르만족 이렇게 무지 목매한 사람들만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 같은 로마보다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도 로마에 지배되면서 거기에 있던 귀족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로마의 노예가 됐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도 주인이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의 삶을 모르니까 심지어는 로마에 종 교육하는 학교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귀족이었고 이랬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종의 삶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진짜로요. 그 로마의 한 주인은 자기 일기에 이런 걸 써놔서 나는 종들 때문에 힘들다. 종들이 일을 안 한다.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글이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종훈련 학교예요. 거기 가면 귀족이나 주인이었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내가 종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놓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나 개들이 자기가 개라는 걸 모르면 사육하는 데 가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너 개야.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주듯이 종 훈련을 시켰다고요. 거기 가면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당하고 굶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을 받아요. 그게 뜰립시스예요, 여러분. 환란이라고 써 있는 단어가 바로 종 훈련을 받는 곳에서 훈련받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저 사람에게 종으로 삼바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 뜻대로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저 주인의 뜻에 내 모든 거 그냥 목숨까지도 저 주인의 것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훈련을 한다고요.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들로 세워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왕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더 이상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버리는 시간을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억울해 보이세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걸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내 인생에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가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된 사람들.
그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것이 된 성도의 삶도 더 이상 내 뜻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하늘 성도의 자유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돈으로 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보혈로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묶여있던 사망의 권세인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마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던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게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가치관에 묶여서 그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50, 6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60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성공 가치관으로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살아오셨잖아요. 행복하셨습니까? 내가 첫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산 줄 알았더니 그 사람으로 내가 이제 좀 나아졌어 라고 생각해봤는데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을 보니까 절망감이 들죠. 금천구에 살다가 저 강남구만 가도 내가 참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우리나라 그 인류 전체를 그 전 세계 인구 통계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내 삶의 위치가, 만약에 내 삶은 좀 살만해,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전 세계 상위 1%래요. 저는 전 세계 상위 1%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나는 가난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한국 사람 중에서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전 세계 상위 10%래요. 이해되세요? 우리 한국이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전 세계 상위 10%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세요? 못 느끼죠?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또 이 안에 갇혀서 이 안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진 세상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생각지도 못하는 것 중에 5,000가지가 넘는데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50가지도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밥그릇이요, 식구대로 다 있지도 않아요. 숟가락이 식구대로 다 있지도 않아요. 솥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죽 끓이고 국 같은 거 하나 끓이려면 또 그거 비워놓고 또 거기다 또 끓여야 돼요. 그냥 새카만 거 하나 매달리고, 여러분 갔던 사람들 있죠? 그 기준을 다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가난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난 가난해? 나는 힘들어? 난 어려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거야?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줘야 행복이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힘의 원리에 갇힌 이 세상에서는 나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세계 1등 부자라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행복이 없어가지고 더 하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던져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한 절대로 그 평안, 그 안식,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그 행복은 절대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전혀 다른 거. 사람은요, 그런 물질적이나 세상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누군가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내 아내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내 남편하고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웠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함께하고 누군가 연합되어져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고,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걸 잃어버린 인간들이 다른 걸 자꾸 채우는 거예요. 물질과 연합하려고 하고, 권력과 연합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사람 헛된 것과 연합하려고 해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60년 이상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허무하죠?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이 붙잡았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내가 배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공부 잘했다, 40년 전에, 50년 전에 공부 잘하신 분들, 지금 와보면 그 공부가 쓸모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너무 세상이 빨리 지나가서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문제집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점점점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옛날에 가치로 여겼던 것들은 더 이상 가치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오늘도 자식들한테 그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고 찾지만 절대로 그 행복 얻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진짜 생명으로 하늘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걸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인간의 방식,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 땅에서 느꼈던 방식대로 해드리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섬겨야만이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배우는 것이 먼저인 이유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랑 임금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승리를 하죠. 그런데 먼저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말렉을 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도륙해라. 내가 역사에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 역사에 새겨놓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이 양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리 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기고 물어뜯듯이 잡아먹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겠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걸 역사에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일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겼는데 오면서 뭘 하냐면 그 아말렉에서 살찐 소, 살찐 양을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물어봐요. 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저 양의 소리는 뭡니까? 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도륙하라고 했는데 왜 그 뜻대로 안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야, 저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순종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로 뒤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건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잘 분별하여 알아듣는 것.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 자꾸 하면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하고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순종이라는 것은 예, 잘 듣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라니까.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사울 내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했는데 엉터리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좋으시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있다니까요.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니 너 예배 안 하고 있어. 제사 안 드리고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기름 달래. 내가 언제 너한테 피 달래. 그 말 아니잖아 하잖아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넌 나에게 순종해라. 내 말 잘 알아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우리는 제사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 받을 존재 맞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귀머거리들아, 맹인들아, 소경들아, 벙어리들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들어? 내가 보여준 걸 자꾸 잘못 해석해. 그게 아니잖아.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건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교회 불러드렸습니다. 선교도 전 세계 이만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라고 했어. 선교하라고 했어. 교회 지으라고 했어. 지어드리자. 전도해드리자. 선교해드리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평환 선교사님 와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호주에서 한 족속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하면 안 된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와가지고 그들에게 자신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물질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다른 거 생필품 갖다 주면서 설교 한번 하고 휙 가버리고 이러니까 정작 복음을 계속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한 자신들한테 와서 그 족속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니들은 뭐 줄래? 부터 묻는다잖아요. 나는 너에게 복음만 줄 거야. 아, 필요 없어. 저 한국 선교사들은 밥도 주고 물건도 주고 돈도 주는데 니네도 뭐 가지고 와야 우리가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놨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선교냔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선교가 다 망했다. 동유럽도 똑같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공산주의 안에서 그 숨어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애통하면서 선교본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제발 좀 나가라고. 미국 선교사들. 물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공산권의 그 신앙을 간절히 지키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 선교 갔을 때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배려놨어요. 한국에 선교한다라고 포장지만 내놓으려고. 왜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나 행함으로 나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두벌 옷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두벌 신발도 안 된다고 하세요. 심지어는 짚고 다닐 지팡이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건 주님의 종들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당하여 나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힘들을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너는 나만 믿고 가. 내가 네 힘이야. 내가 네 양식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내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예수만 바라보는 목자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들의 삶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곳에서 항상 양의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리 때에 맞서서 적어도 이리가 되거나 사자가 되려는 시도는 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본문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는 양들인 성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환영하고 만세를 부르고 해방됐다고 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죠. 하나님이 그들이 가서 세상으로 받고 공격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그들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능가하는 힘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격하여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승자의 포효를 지르는 그런 식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게 승리인 거잖아요. 그게 역전인 거잖아요. 힘없다가 보여도 그걸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 봐보세요. 힘없이 당하다가 어느 날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그걸 받아가지고 그 나를 짓눌렀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그룹의 직원으로 가가지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했는데 다시 태어나서 34년 전인가 5년 전으로 돌아가요. 아주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재벌집을 완벽하게 복수해 주는 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죠. 그러니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안에서 통쾌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건 이리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그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힘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셔야 저 세상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볼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힘 안 주세요? 그렇게 속상해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도가 이기는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이 공격과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의 삶이 이랬어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이런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멸시함과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상의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외면했다고요. 괜찮아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나를 공격할 때 반항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때릴 맛이 나거든요. 근데 넌 때려라. 근데 난 살래. 이러면 때리던 사람이 힘이 빠져버려요. 저거 뭐지? 마치 스펀지처럼 공격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바보 이반이라는 책 보셨어요? 그 바보 이반에 보면 바보 이반이 왕이 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적국이 저거 바보들밖에 없으니까 공격하겠다고 해서 공격하는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공격하러 온 군인들한테 와가지고 자기 죽이러 왔는데 옥수수 내주고 감자 주고 밭에 불 지르며 불 지르지 말고 우리가 이거 열심히 추수해서 그냥 줄 테니까 왜 불태워요? 하고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 싸움을 하지? 싸움도 서로 총질을 해야 싸움이 되는데 한쪽이 그냥 다 가져가라고. 너 종 삼겠다. 종돼서 살게요.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안 싸울래 그러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게 서로 박수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박수에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랑을 여러분에 쏟아부어주면서 이게 행복이야 하고 모두가 그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행복으로 여기질 않아. 오히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나는 따로 있어. 나는 그분이 내 행복이야. 하고 가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들이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먼저 그 길, 그 어린 양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공격하여 십자가에 매달아버리죠.
이리인 세상이 기대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갑자기 호랑이나 곰으로 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분노를 품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가룟 유다가 기대하던 거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갔던 최고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어요? 예수님이 자꾸 지금 가룟 유다는 독립 세력이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그걸 다 봤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결집해서 정말 유대의 메시아 왕국, 다윗과 같은 왕국이잖아요. 힘으로 모두를 다 지배했던 그 세상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럴 뿐이라고 가룟 유다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피해 다니고 그냥 죽는다고 하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흑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세상이 공격하고 때리면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본성,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 아유 때려 난 맞아 하는데 자꾸 때리면 이게 진짜 하고 확 드러나는 게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기를 원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죽이고 싶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가 왜 죽었겠어요?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파는 것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린 양으로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죠. 내려와 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정작 자기 몸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노라고 장담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거기에서 뚫고 나오고 십자가를 뽑아서 십자가로 땅땅땅 때려줘야 다들 벌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공격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냥 양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세상이 이미 빠져버리는 거죠. 저게 뭐지? 뭐 저런 삶이 다 있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세상이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세상의 공격, 세상의 힘이 무력화되어지는 순간이에요. 힘의 원리로 존재하는 것은 힘이 진리다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전혀 어떤 사람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게 나오면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승리의 방법도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원리를 비웃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힘의 원리,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나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그 힘의 원리 비웃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진짜로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 하고 비웃으시는 거죠. 왜? 거기에 안 통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를 진리를 믿고 그 힘을 쟁취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세상을 향해 당신의 어린 양들을 그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상의 힘의 원리가 거짓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힘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아느냐? 너희가 세상의 힘으로 공격하면 내 백성이 반드시 힘으로 반격할 줄 알았지? 내 백성이 너희에게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해주니까 내 기분이 어떠니? 기쁘니? 우월해져? 즐거워지니? 아닌 거죠, 여러분. 너희들의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리가 전혀 안 통하는 진짜 나라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너희가 그 힘 들고 오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야. 그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곳. 그리고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갈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진짜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짜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정말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군 거예요? 양들인 거예요. 양들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잠깐 찰나의 이 역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죠?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역사의 시대를 말할 때마다 화살표를 쭉 하나 걸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고려시대 몇 년,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이었거든요. 자, 거기에서 유명한 왕건, 자, 왕건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 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요.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점이야, 점. 아무것도 아니야. 관계토대와 점. 점 하나요. 점도 큰 거죠. 이 역사의 시간 속에 한 인물이 100년을 살았던 것은요, 점도 안 돼요, 점도. 5,0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의 칠판을 그어 놓으면요, 점 수준도 안 돼요. 그 찰나를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내 영광을 챙기고 그 힘의 원리가 행복인 줄 알고 대부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화살표의 길에서 건져내세요. 하늘의 것. 너희들은 영생으로 살아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장수한다라고 말한 그 장수는 이 역사 속에서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장수가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이라면서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간을 세나요, 안 세나요? 안 세죠? 죽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도는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장수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장수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 역사의 해석으로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에 뭐 새롭게 해석을 봤더니 103살 대신 3살 대신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데 그거 장수의 복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경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죽은 사람은 장수의 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만약 이 세상 법칙으로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육신에 묶인 시간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침실에 들어가서 잠깐 눈 감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하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감당할 수 없던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신의 시간과 육신의 법칙에 더 이상 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를 확실히 믿으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아프고 병들면 벌벌 떱니다. 죽을까봐. 아닌데 영생이 약속된 자들인데 안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땅에 위에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가는 자들인 것이지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전혀 무가치하며 무력할 뿐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들의 삶 속에서 폭로해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서 세상의 힘들인 물질과 문제 해결 만사형통을 오히려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대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고 성도의 특권인 것처럼 떠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내 백성은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살아갈 거야. 그걸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고 살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성도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힘 달라고 와서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냐고요. 야, 너희가 세상의 양으로 보여주라니까 왜 자꾸 늑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야. 근데 이 시대의 기도가 다 그리로 바뀐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낼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하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많이 했나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프로셀코마이가 뭐였어요? 어디로부터 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는 원함이라는 것이 먼저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 얘기 해드렸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 달려다니는 돌고래는 공중 2바퀴 안 뛴다고 그랬죠? 링 안 뛴다고 그랬어요. 왜? 그건 그냥 살아가는 돌고래니까. 그런데 수족관 안에 오면 사육사에 의해서, 사육사의 신호에서 2바퀴도 돌게 하고, 서서 걷기도 하고, 그걸 사육사가 가르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거 해주기를 원해. 하고 꽁치 주고 고등어 먹여가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분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한 바퀴 하면 빙글 돌고, 서서도 막 하고, 왜? 그건 전 주인이 원하던 거니까. 그걸 깨닫고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관계도 없이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억지주장인 거죠. 근데 이 시대의 대부분 기도들이 억지주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잘해드릴 테니까. 헌금해드릴 테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들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마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나님은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마귀에게 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욥들이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욥 같은 자로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욥들아, 내가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도록 허용할 거야. 왜? 너희는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고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세요, 욕하잖아요. 보세요, 원망하잖아요. 보세요, 금방 떠나버리죠. 돈 주셔서 한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교회 나온 거예요. 인생 잘 풀어지게 해서 저 사람 지금까지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온통 다 그것만 구하네? 누구를 욥으로 씁니까, 여러분? 그냥 욥기 같은 거 잘 안 읽습니다. 혹시 읽었다가 나도 그 꼴 당할까봐 욥기도 잘 안 읽어요. 왜요? 듣기 싫은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엉터리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욥같이 삶 속에서 무수한 시험과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버리시는 하나님을 목자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양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리고 양으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가 공격하고 문다고 늑대로 변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그게 내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어린 양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셨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어린 양으로 먼저 살아볼게. 그리고 당신이 그 어린 양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나를 따라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따라와. 거기에 영광의 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늑대로 사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봐 보세요. 설교의 내용들을 자세히 봐보세요. 늑대가 되자 사자가 되죠. 세상은 뒤집자.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전하자.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대통령도 내놓고 국회의원도 내놓고 사업가도 내놔서 세상이 다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게 만들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늑대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자들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양들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속아요.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종은 상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4절, 25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니, 상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 살아가셨으면 너희도 그 삶을 살면 그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사자같이 돼야 돼.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삶이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래요, 성경에서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리떼들의 공격에 양처럼 쫓겨다녔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양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양의 모습으로 순종해버렸던 인물이에요. 그는 10년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리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늑대나 사자로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냥 양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고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있던 부하가 말하죠. 제가 죽여버릴게요. 저거.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잠까지 들었는데 저거 한 번만 찔러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 잘하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을 쳐서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거 죽이려고 맘먹으면 금방 죽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만만이요 했던, 다윗만 나가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벌벌벌벌 떨었던 장군인데 그거 하나 죽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양이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구나. 저거 확 밟아버려야지.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목자가 따라가라는 길만 따라갑니다. 그것만이 있습니까? 밧세바를 겁탈하고 자신의 장수를 살해하기까지 한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감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아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뿐인 게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에 묻혀서 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는 저는 그 보혈의 피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고 여전히 목자의 은혜만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 잘 배워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의 눈에는 문제나 사건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계신 목자만이 오롯이 보였던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다윗이 이랬더니 왕이 됐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왕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베드로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다 어떤 존재들인가요? 왕들인 거예요. 아멘을 한 번만 하시니까 뭐.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왕이 되잖아요. 너희는 왕이야. 근데 잠깐 세상에 양으로 보냄받았어. 그러면 그 양인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면 돼? 왕이지만 양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양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전에 문지기가 더 좋은데, 나는 목자 옆에 있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그 왕됨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왕 되고 싶어하는 꿈을 꿔. 이렇게 잘하면 왕 시켜주겠지?
요셉같이 잘 견디면 총리가 어느 날 확 될 것 같은 로또 복권 같은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성경의 의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 그 양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 하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세상에서 양들이 이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긴 자에게는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리라 라는 그 이김은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고 누구보다 큰 교회를 짓고 엄청난 일을 하는 이 세상의 가치 방식에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다 그런 데 빠져들어가 있죠? 그 가치관에 있음을 자기들끼리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힘을 얻어야지. 양으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끝까지 견딘 자가 이긴 자래요. 하나님께서 그 양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이 이긴 자다라고 승리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충동질할 거예요. 사자가 되라니까. 늑대가 돼야 돼. 억울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아? 너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성질나지? 사자가 돼. 이리가 돼. 하나님 앞에 구해. 그분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자로 만들어달라고 하라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양으로 계속 붙잡아 두세요. 막아버리세요.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좌절돼서 여러분 성질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네 자리 지키게 하는 거야. 그게. 그 코드를 알아야 기도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의 삶 잘 지켜가게 해주세요. 나를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희열을 느껴요. 성도들은. 엉터리 것으로 희열을 자꾸 느끼는 사람들이 간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양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속에서 목자로만 행복하고 목자가 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승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양으로 보내시며 우리를 양으로 승리하라고 하신 그 승리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